짧지요? 짧지만 굵게 네, 보여드렸는데요. 뭐지요? 쿠킹 클래스에서는 그날 배운 음식을 그날 어떤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생신이었대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대접해드려서 가족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고, 약손 마사지는 정말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그 약손을 해드리면서 또 본인이 받으면서 이 얼굴이 막 달라지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또 우리 떡 케이크는 이곳에서 하지 않고 우리 그 강사님 댁에서 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너무 분위기 좋게 케이크를 만드시면서 공동체 나누는 이야기,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워십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춤을 추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멋진 시간 가지셨는데 워십을 우리가 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지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안 보면 너무 아쉬우니까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네, 우리 2절 되는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우리 주제는 존귀한 나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이구나 깨달으시면서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종이 있지요? 네,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그걸 한번 써보면서 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볼펜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네, 지금 직장 나가 있는 남편도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나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름이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름을 다 쓰셨으면 이제 저기 왼쪽 위지요? 네, 왼쪽 위 저기 말풍선, 동그라미 말풍선에 뭘 쓰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 아시겠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인지. 네, 이거 시키는 거 아니니까 발표시키지 않을 거니까요. 솔직하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드릴게요. 1분만. 네. 조금 마무리 이제 지시면서 시간을 많이 들였으면 좋겠는데,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 하늘색 말풍선 있지요, 옆에? 그쪽에 뭘 쓰시냐면 우리 가족, 남편 또 자녀가 생각하는 나. 네. 우리 남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자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하게 쓰세요. 네. 거의 다 쓰셨나요? 자, 이제 두 가지 말풍선 쓰셨지요? 한 가지다만 더 써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그 밑으로 주황색 말풍선 있지요? 하늘색 밑에 거기다가는 뭘 쓰시냐면 가족 말고 다른 사람, 타인, 완전 타인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일 분 뒤에 마무리할게요. 1분 뒤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적어 보았지요. 내가 생각하는 나, 가족이 바라보는 나, 또 아예 타인이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똑같은데 시선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음악 꺼주시겠어요? 시선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나를 가장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대꾸가 올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스마트폰 발전했지요? 그 발전하면서 이런 성향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내 이야기, 내 사진 막 멋지다고 하면서 SNS에 막 올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을 하지요. 댓글을 달고 좋아요 막 누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좋아요나 댓글이 많이 올라가면 내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주는구나. 내 모습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네. 이러면서 괜히 우쭐해지고 내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댓글도 많이 달리지 않으면 왜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지? 왜 내 모습에 사람들이 관심이 갖지 않을까? 이러면서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지고 우울해지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안에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그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다른 사람 시선을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제가 이런 행동하면 저분이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 그 나의 삶, 행복할까요?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시선을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정말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그 시선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게 제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그 시선을 이제 다르게 하고 다른 거에 주목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지막 말풍선 남아있지요? 여기 한번 써볼 건데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실까? 솔직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거의 쓰셨나요? 자,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로 말풍선을 막 채워놓으셨을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우리가 정말 신경 쓰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시선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네.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핑크리 웃게 되는, 너무 마음이 기뻐지는, 행복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도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는 존귀한 자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요, 존귀한 자다, 고귀한 자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던 그 존귀한 표현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영적으로 출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택한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고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 일이 벌어지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너희는 이제 내 나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공동체다. 하나의 공동체다 라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이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되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구별되었다.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한 절 볼까요?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멍하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격하셔야 합니다. 감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죄인인 우리를, 정말 죄악에 가득 찬 우리를,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백성이다. 너희는 존귀하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썼던 종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까지 존귀하다고, 이렇게까지 고귀하다고 말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존귀하다고 하시고 고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무릎에 딱 앉혀놓고 꼭 껴안으면서 사랑의 말들을 이제 쭉 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아, 나는 있잖아,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나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아이보다 공부를 좀 못할지라도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다른 아이보다 네가 좀 덜 건강할지라도 너를 사랑하고, 다른 아이보다 네가 더 많이 말썽을 피워도 나는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아이란다. 아버지에게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 평안을 얻었을 것 같고, 기쁘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이 말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얘야, 네가 네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이 너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본다고 너는 생각했구나. 에이, 너 자신을 너무 형편없게 생각했구나. 너 못난이라고 생각했구나. 근데 얘야,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감격에 겹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너무 존귀하다. 넌 너무 고귀하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일까요? 내가 예뻐서일까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오늘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고,
너희가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자격도 없고 너무 형편없고 그래서 정말 자꾸 자책하고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는 이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참 생각해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이 행동하면 저 사람한테 좀 피해되지 않을까? 약간 착한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좀 피해되지 않을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제가 살았었는데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자존감을 막 이렇게 회복시키고 싶어서 대학 때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학교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들었고요.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아 있는 자존감이요,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갔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DTS를 받았습니다. 그 DTS 이야기는 잠깐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DTS 때 저는 나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며 지냈던 기간이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께 제가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다 이렇게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한마디, 그 하나님의 그 한마디 그 말씀에 저는 정말 제 자신이요 그냥 무너졌고 회복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내 공주야. 하나님이요 저한테 공주래요. 사랑하는 내 공주야. 저는 지금도 막 이 얘기하면 감격에 막 차오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고 자격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줄도 잘 몰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만 연연하면서 그렇게 자격 없다, 형편없다, 못난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는 내 공주야. 사랑하는 딸도 아니에요. 공주래요, 공주. 저는 그 한마디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공주라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형편없게 생각하면 안 되지. 정말 그 마음이 들면서 제 삶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제 삶에서 많이 회복이 되었고 이렇게 낮았던 저의 자존감이요. 이렇게 높아지진 못했지만 서서히 높아지는 것을 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공주야. 저에게만 불러주시는 음성이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공주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참 엄마로서 아내로서 바쁘셨잖아요. 그치? 정신 없으셨지요? 남편분 챙기시고 자녀들 챙기느라고 이제는 나만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근데 존귀한 사람입니다.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 정말 너무 행복하다. 여기서 끝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이 뭐냐면 이제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이 존귀함을, 하나님께 받은 이 고귀함을요,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이렇게 혼자 좋아가지고 막 마음속에만 그 사랑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손을 좀 이렇게 놓아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 하나님께 받은 존귀함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이웃에게요. 가족에게요.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요, 펑펑 울고 있는데 일어날 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도울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몸으로 직접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엔 뭐 아이 후원하는 통도 많잖아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그런 통로를 통해서 아이를 후원할 수도 있고요. 마음만 있다면 그 통로, 그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나옵니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여인은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다비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펑펑 울면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어떻게 사랑을 쏟아놓았는지 속옷, 겉옷 다 보여주면서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줬다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좀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다비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기도하고 다비다에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는 그 순간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행해졌지요.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막 남아서 사람들 도와줬을까요? 아니지요. 다비다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존귀함을 흘려보내야 하는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흘려보냈을 때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그거를 다비다는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이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고귀한 자로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좀 흘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좀 전에 선포했지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늘 이렇게 되새기면서 살아가실 때 나는 존귀한 자로서, 고귀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의 역할을, 고귀한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